우리는 지금 여러 날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마지막 고별 설교의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더 훌쩍 지난 그 시점이었고, 또 3년에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아마도 10년이 지난 처음에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죽음을 다시는 내 얼굴을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또 말했고요. 또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자신들은 나 자신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삼가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라, 이 말은 주의하다, 경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주의해야 되고, 또 온 양떼, 성도들을 위해서도 주의해야 된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삼가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 강조한 이유는 바로 28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의 목적은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한 것이 핵심인 것이죠. 결국 여기 보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인데, 대적자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결국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감독자임을 잊지 말라, 그 얘기하고 있죠.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28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자, 이 감독자라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관리자, 보호자, 이런 헬라어의 뜻이 있습니다. 감독자의 역할이 뭐냐?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감독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나운 일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9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보면 사나운 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물어뜯는다는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파고들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훔친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말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또 하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삼가할 이유는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입니다. 31절을 보면 여러분 중에도 자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도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난다. 어그러진 말을 한다, 왜곡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일을 참 많이 했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삼가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 악한 자들로부터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어떻게, 왜 일꾼들을 세웠느냐? 그 목적이 교회를 보호하고 교인들을 지키고 바로 세우는 일의 핵심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초대교회 당시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위험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고 복음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은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보면 31절에 보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이게 뭡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그런 일을 했지요. 또 늦은 밤에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의 일꾼들은 뭐 해야 되냐? 말씀에 붙들려 사역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32절입니다. 32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하고 있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여러분이 잘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하지 않고 바로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결국은 말씀이 사람을 세워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부탁하지도 않았고 바로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시도록. 그러면 뭘 하면 돼요? 감독자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말씀 위에 서 있으려고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일꾼의 굉장히 중요한 것, 버려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33절입니다. 33절을 보면 탐심을 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 복음의 일꾼들은 탐심을 버리는 것을 결단하라, 이거거든요. 결국 은이나 금이나 의복은 뭐예요? 세상의 물질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복음의 일꾼들은 본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본을 보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34절입니다. 상반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자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이게 뭐예요? 자비량 선교를 한 겁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자신이 이 건축업,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갖고 낮에는 일하고 또 쉬는 빈틈에 있는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일을 했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한 자들의 필요한 것까지 충당했다. 자비량 전도의 삶을 살았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들은 약한 자를 돕고 또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그 얘기하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큰 틀에서 보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맞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것을 세세하게 쪼개서 탐심도 버리고, 그리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우리가 또 주는 베푸는 삶을 살고, 이것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난다는 사실이죠.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